구리빛이 나지요. 저 얼굴을 보니까. 수련회 가기 전에 저는 선텐 다 해버렸습니다. 집에서. 세월이 참 빠르죠. 예. 다윗은 왕으로 선택을 받아서 가문의 영광이 되겠죠. 우리들은 오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주목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나와서도 딴 생각을 하고 몸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서 돌아다니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자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잘 들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주님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 영광을 돌리고 주께서 이날에 베푸실 복을 마음껏 받고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장차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왕권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지 않고 외면한 사울 왕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로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아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그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예.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순종을 철저히 하지 않았어요.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랬어요. 아말렉과 전쟁. 왜 아말렉을 쳐부셔라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길을 통과할 때에 아말렉 족속이 탁 나와서 길을 막고 뒤에 처진 약한 자들 붙어서 막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나가서 모세는 산에 가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리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초대왕 사울 왕이 이제 세워지고 그래서는 아말렉을 가서 쳐부시라 그랬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다가 죽이고 바로 생명이 있는 것들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그리고 짐승들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울일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치렀어요.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진 대로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왕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어요. 왕을. 그리고 그 소 많은 양 막 이런 짐승떼가 엄청난데 거기에서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것은 다 끌고 왔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거 다 쳐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끌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왕은 이런 망령되어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자기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으면 용서를 받았을 거예요. 핑계를 대요. 이유를 들이대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백성 중에서 이 좋은 것들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자.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이렇게 끌고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을 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도 받고 넘어지기도 쉬워요. 그랬을 때, 그런 잘못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군대의 대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백주에 끌어다가. 그러고 나서 너무 좋았던지 바세바지요. 그 여자가 연락을 했어요. 내가 임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군대장관 요압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아를 빨리 휴가를 보내라. 합방시키려고. 그래도 그걸 무마시키려고. 그랬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아가 너무 우리의 대장 요압과 우리의 동료들이 지금 최전방에서 피나는 전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왕의 명령이라 하지만 내 아내와 함께 가서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안 가버리는 거예요. 왕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죠. 그 이튿날 막 맛있는 음식을 내리면서 또 그랬어요. 그러나 또 안 갔어요. 바로 궁궐에 보초 쓴 사람들과 함께 잠을 자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명령해서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질 때에 우리아를 맨 앞에 세우고 남은 군대는 싹 빠져라. 그 바로 뭡니까?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진 않지만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냔 말이에요. 아내를 빼앗죠. 충성스러운 부하를 적군에 의해서 이미 죽게 했죠. 이 죄를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다윗에게. 그러면서 그렇게 비유를 들어 말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아주 부자가 있다. 아주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그런데 양 한 마리를 가족처럼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먹이고 함께 잠자고 하는 그 양을 엄청난 부자가, 말하자면 99마리 990마리가 있는 이러한 부자가 그 가족과 같은 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을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했죠. 그 누구냐? 당장 죽여라. 그때에 나단 선지자 당신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궁궐에 예쁜 여자들이 중전마모를 비롯해요 후궁들 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을 두고 우리 아내 단 하나밖에 그 아내를 데려다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용서를 받지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쫓겨나지 아니하고 물론 그 죄로 인해서 후에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고 그 벌은 받습니다만 왕의 자리에서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못된 중한 죄를 지었어도 용서를 해주십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해결하지 않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딴청을 피우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왕이라는 직책은 온 백성의 지도자잖아요. 온 백성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철저히 믿음에 굳건히 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를 치워버린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의 일로 슬픔에 빠져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베들레헴 성읍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 한 사람을 이스라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 그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 선택된다는 것은 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된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러한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실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에요.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잘나고 돈 있고 떡떡거리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얼마나 부자 동네에서 멋지게 잘 먹고 잘 살고 삐까벗죠. 고급 자가용을 타고 폼 잡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 가운데서 바로 나를 택하여 그것도 가장 소외된 지역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이 지역에 외롭게 홀로 살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당신의 복된 자녀로 선택하여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처음에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근사한 청년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는 키도 크고 잘생긴 미남이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2절로 24절 시작. 이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렇게 멋지고 미남이요 다른 사람보다 키도 훨씬 크고 겸손하기까지 해요. 이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니까는 어디 수박가 안 나와요. 아니 왕으로 세워야 선포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유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짐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다. 그 정도로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사울이. 그래서 마침내 그를 왕으로 세웠을 때 얼마나 멋진 미남이었어요. 온 백성이 만세를 부르면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에 어울리지 않는 인성의 소유자예요. 인성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그는 비록 겉으로는 잘생기고 흠이 없었지만 그의 인성은 신앙이 결여됐어요. 철두철미한 신앙이 아니에요. 지가 잘못해놓고도 자꾸 핑계대요. 저 백성들이 자꾸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런 핑계대고. 또 13장에 보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온다는 날짜에 안 와요. 기다리고 안 오고, 군대들은 하나 둘씩 흩어지고, 적군은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기다려도 못해. 그냥 에이씨 내가 해버려. 내가 또 왕인데 뭐 제사장이나 뭐 왕이나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아마 그랬는 모양이야.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를 해버렸어요. 그건 제사장 사무엘만 해야 될 일을, 제사를 딱 마치고 나니까 사무엘이 떡 나타난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지. 그래서 책망을 거기서 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이유와 핑계를 대요. 당신을 기다려도 안 와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죄송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차마 기다리지 못한 나의 잘못 때문에 이랬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용서가 됐을는지 몰라요. 신앙이 결여돼요. 뿐만 아니라 열등감이 많아요. 형편없는 인성의 소유자예요. 그는 왕으로 있는 동안 자주 하나님과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는 또한 충신 다윗을 늘 시기하고 정신병까지 생겼음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로 8절. 시작. 사무엘상 18장 7절로 8절. 아니요? 찾아요. 7절 8절 시작.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블레셋 소년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물리쳐 죽였잖아요. 적장을. 그리고 들어오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거야. 사울은 1000명을 죽였다 그러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기가 난 거야. 아이고 내가 뭐 1000명이야. 나는 벌벌 떨고 그동안 뒤에 꼼짝도 못 오고 있었는데 다윗이 다 한 일이지. 만만만 돌리지 말고 10만을 돌려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쥐가 뭔데 나에게는 1000을 돌리고 그에게는 10,000을 돌리냐? 참 못난이죠. 엄청난 왕의 자리에서 외모는 그렇게 멋지게 생겨갖고 속아지는 아주 그냥 보잘것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무엘상 16장 14절 20절. 이것도 없습니까? 16장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16장 14절 23절. 14절 16장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23절 또 지나서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정신병자가 돼버렸어요. 하도 불순종하고 철저히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15장에 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한 뭐. 그래서 이제는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아예 악령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니까 사무엘에게 있던 사울 왕에 있던 성령이 다윗에게로 옮겨가고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그 자리에 들어와 버리고,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제는 미치광이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이 버림받지 않으려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 흐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냥 흐리멍텅해 갖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래서는 하나님께로부터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울은 본래 왕다운 체모를 가진 청년이잖아요. 아주 미남이고 멋진 청년, 키도 크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앙과 인품을 제대로 가꾸지 못하고 방치한 사람이에요. 그 결과 그는 정신병자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너무도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 길보아산에서 둘이가 죽었죠. 적군에게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자살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울의 경우처럼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의 한국교회가 대교회가 되고 대기업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대기업이 됐다 그래요. 직제도 그래요. 그래서 돈 많고 사람 많고 인재 많고 막 이러니까는 막 목사독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어디 명예직을 팍팍 주면 막 돈을 팍팍 쓰고 그러니까는 힘이 생겨서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한 것처럼 막 말하게 되고 이것들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웃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는 이런 독소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경건 생활을 통해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이럴 때에 삶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경건 생활에 우리가 힘쓰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순결한 자를 찾아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실현해 가시려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치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많은 사울을 폐위시켰지요. 참으로 당신을 신뢰하고 영적 순결함을 소유한 다윗을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선택을 하여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선택된 다윗은 사울처럼 인간적인 조건들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보다 뛰어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과 같이 이새의 집 다윗을 만나니 저희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자는 화려한 외적 조건을 갖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같은 원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하고 있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적용돼야 돼요. 오늘의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도 이런 중심의 순결한 신앙을 첫째로 보고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일이 많아요.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본문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렇죠? 다윗의 빛이 어떻게 해요? 붉고 눈이 빼어나고
툭 튀어나왔다는 게 아니고 뭐 그 눈동자가 살아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얼굴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그가 결코 잘생겼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처럼 그의 형들처럼 멋지게 미남으로 그렇게 외모가 잘생겼다는 말 아니에요. 그가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적인 내면 상태가 그의 얼굴에 광채로 난 거예요. 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요. 나는 얼굴이 검어서 성령도 안 계신 것 같지? 성령이 충만하면 만면에 기쁨이 있고 누구를 대해도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입술에 감사가 있고 만면에 웃음을 띠고 이런 사람이 내면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외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의 영적인 내면 상태가 그의 얼굴에 광채로 눈은 빛남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보는 순서는 외모의 출중한 다음에 내면의 풍요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함을 통해서 외모까지 훤히 빛나야 한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움이 외적으로 풍겨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찾는 사람이에요. 겉은 멀쩡한 놈이 속은 그냥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하고 끔찍하고 고유정처럼. 고유정 알아요? 신랑을 토막내서 죽이는. 이야, 세상은 그렇게 무서워요. 겉모양은 멀쩡한 것들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속담이 그러잖아요. 10길 물속은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외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풍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사람의 신실한 신앙보다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중요시하여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그렇죠? 신앙은 별로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면 헌금도 많이 할 것 같고 그것도 사회적인 어떤 명망도 있고 저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도 많이 들어오고 그 사람이 또 변호사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다. 대기업의 회장이니까 성도들이 많이 올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을 교회의 중직자로 세운다면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도록 목사가 노력을 했다면 그 장로에게 분명히 쫓겨납니다. 그 목사는. 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신앙을 첫째로 하지 않으면 그래요. 이러한 세속적인 인사 방법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영적 타락은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결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왕을 찾았죠. 사무엘은 하나님 명령대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서 바로 왕제를 찾았는데 이새를 보고 그랬어요. 아들들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는 이새는 뭐예요? 큰 아들부터 딱 내놓는 거예요. 엘리압이죠? 큰 아들이 딱. 그런데 사무엘도 반했어요. 그걸 보고 오늘 본문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뭐라 그래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왜?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서 실망했잖아요. 멋지고 크고 잘나고 온 백성이 만세를 부르며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서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인성이.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엘리압을 탁 보니까 야 이거 왕제가 이거 있고 아마 사울하고 비슷했던지 몰라요. 이게 그거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러면서 그를 물리쳐서 둘째, 셋째까지 물리치잖아요. 일곱째가 다 물러갔어요. 사무엘이 면접을 받는데 다 보라니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어떻게 돼? 이새가 얼마나 낙심됐고서 도대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사무엘이 뭐라 그래? 또 아들 없냐고. 그러니까 아유 말째가 하나 있는데 그래도 형들의 신분이나 하고 지금 저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별 볼품 없는 그것도 막내 참 요즘 말로 정치판에서 뭐 찌질이 뭐 못나니 그런 말들만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집에 찌질이가 하나 있는데 저 들에 양떼 지키는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그를 빨리 데려오라고. 그가 오기 전에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를 데려왔어요. 그렇죠? 18절이 아니고 몇 절입니까? 7이 다 지나갔어요.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람은 오늘날 외모를 가꾸기에 정신이 빠진 세상이에요. 대기업에 취직을 해도 이쁜 사람이 먼저 되는 거야. 이쁜 사람이. 그러니까는 막 화장도 엄청나게 덕지덕지하고 케이크에 생크림 발라서 하듯이 막 그러니까는 본 모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가 뭔지 알아요? 성형외과요. 그게 잘 알아. 성형외과도 강남에 가면 다 성형외과. 외과 같은 그런 그 3D과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외모 지상주의. 그 덕분에 OECD 국가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예쁘다고 나왔어요. 제일 예쁘다고. 하도 뜯어 고쳐갖고 알 수가 없어. 죽어서도 사람이 한 100길인지 몰라요. 야, 네 아무개인 줄 알고 불렀는데 아니다 야. 다른 사람 뭐라 그래라. 그럴런지 모르겠어요. 왜요? 외모 지상주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외모에만 아마 온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에 바로 서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요. 사실은 다윗은 외모가 출중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중심이 순결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잘난 형들 다 물러치지만 제일 찌질이 못난 이를 부르다가 딱 보니까는 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 자기의 왕이 될 사람다. 기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이 부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새의 집은 다윗 때문에 가문의 영광이, 그리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는 만왕의 왕이시단 말이에요. 가장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나고 많이 배우고 돈 많고 명예 있고 권력 있습니까? 어쩌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자랑거리 하나도 없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떳떳하고 폼 잡을 거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장차 왕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치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죠. 우리는 이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윗은 그 형제 중에서 가장 낮은 동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어요. 13절 보니까 다윗은 형들과는 달리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죠. 그는 아버지 이새와 잘난 형들에게 무시당한 거예요. 야, 너는 가서 양떼나 보고 있어라. 우리 집에 사무엘이 귀한 손님이 오는데 너 같은 애가 얼렁거리면 또 우리 가문의 수치니까 너는 가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택하십니다. 다윗은 그의 형들 틈에 끼어들지 못했을지라도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다윗은 장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게 되었고 가문의 영광이 되었고, 영적으로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조상이 됐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의 약함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고 한때 잘 나간 데서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냥 죄 짓는 자리에나 찾아다니고 그랬을는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다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 전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바로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런 자리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바닥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높이 들어주신, 저 초장에 심부름이나 하고 양떼나 부지런히 쫓아다니던 볼품없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높여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낮고 천한 저를 이렇게 다윗을 선택하여 왕을 세워서 가문의 영광이 되듯이 나 같은 부족한 것을 택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우리 주변에 나 같은 사람들이, 믿기 전에 나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나와 같은 자리에 나와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다 같이 주님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